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교회된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건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미리 좀 성경에다가 표기를 해놓고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 나오죠? 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5절에 보시면 처음 행위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한번 또 쳐보세요. 그리고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요 들을지어다 싹싹 지우고 순종할지어다로 바꾸세요. 원래 의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순종할지어다예요. 그러면은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촛대 1절에 보시면 금촛대 사이 있죠. 네. 네, 금촛대 사이에다가 밑줄 한번 쭉 그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들이 있어요. 그 묘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는요, 그 교회의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금촛대와 뭔가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5절 가보세요. 5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또 촛대에다가 밑줄을 또 그어보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밑줄 한번 쭉 그어보세요. 이거는 왜 안 하냐. 되셨죠? 네. 먼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에베소 없어요? 지금은 에베소가 없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뭐 흔적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겠죠? 이 터키 지역에 일곱 교회를 이렇게 순례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들을 이렇게 성지 순례들을 하고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라는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촛대라는 그 이미지를 썼고,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 이미지를 썼냐면, 여러분, 촛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옮긴다라는 게 중요해요. 옮겨버린다. 또 옮긴다라는 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요,
그 로마가 점령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번영한 도시였었어요. 거기 강 이름이 뭐더라? 카이스터라는 강이 있어요. 카이스터, 에베소의 카이스터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이 무역을 하는 항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그 무역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카이스터 이 강은요, 주변에 이렇게 높은 흑산 있죠, 흑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 흑산들이 무너져가지고 그 항구 있는 곳 있죠? 항구 있는 곳을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거기를 항구로 쓸 수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항구를 다시 옮겨요. 다른 곳으로. 예. 항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옮겨진다라는 의미는 곧 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한번 항구로 사용하다가 그 산에 그 흙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면은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배가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더 이상 항구를 못 쓰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항구를 옮기면서 원래 있었던 그곳은 황폐하게 되어져요. 그 거기는 이제 사람이 근접도 안 하겠죠.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구가 한번 옮겨졌을 때 그 원래 있던 자리가 황폐하게 되어져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기네 지역의 그 지리적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그 촛대가 있었던 그 자리는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도 않고 사람의 왕래도 없는 그냥 그 불모지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갖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게 그냥 뭐 육신적으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못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구원을 동반하죠. 반대로 구원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뭘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구원의 역사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구원의 역사인데 또 반면에 나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아, 드디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해방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좋으시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속에 살던 그 삶이 좋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죠. 참 거짓말도 잘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데요. 내가 계속 부정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로 이렇게 뽑아버리시는 건데, 여러분 그게 좋으시다고요? 좋으시겠죠 뭐. 그렇게 하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옛 본성이 더 좋아요.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훨씬 우리는 더 몸에 익어 있고 그게 더 편하고 그걸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십자가가
그것들을 깨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단회적 사건이죠. 다시 십자가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단회적 사건인데 그 십자가에서의 구원과 심판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자에게 또는 그 십자가로 심판받아야 될 자에게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받았죠. 또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로 통해서 심판받았죠. 네. 그럼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뭐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심판은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 그리고 온전히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계속. 그냥 단박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뭐 이렇게 이 직침하는 파도처럼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또 반면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면서 또 우리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서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좀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힘든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듣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눈에 두 가지 죄의 유혹을 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구원에 관한 그 교리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애써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안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구원관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재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돼 있죠. 네. 그건 믿지 않는다네요. 그 믿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뭔 마음? 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선한 행동 많이 하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만약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선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떨어져 있는데 떨어질까 염려하래요? 붙어 있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데 떨어진대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그 구원 받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래. 그러니까 붙어있던 자들도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네. 그쵸? 근데 붙어있어요. 끝까지 붙어있어야 뭐 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도중에 이게 뚝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구원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않음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누가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이 사람에 의하여 없어져 버려. 없어진대요.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믿음 목숨같이 지키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그거 버리고 진짜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될 이 믿음 지키십시오. 잃지 않도록. 예.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이 자기한테 무의미해져요. 예.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따분해지고 짜증나지고 이래요. 그럼 거기 악한 마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은 선한 마음이겠죠. 착한 마음이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진짜 꿀송이 같아요. 너무 달려, 너무 좋죠. 마치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의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상태로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하십니까? 선하십니까? 마음이 약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애써 웃어 넘기지 마시고 믿음 지키세요. 그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죠. 네.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뭐 오늘 보내드린 문자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은 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인 예수 그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안에서 소화도 안 되고 영양도 이 공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토해요? 안 먹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난 믿음 있어요? 난 믿음 좋아요? 어디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해 가지 마시고요. 날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지금 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그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가십시오. 오늘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다 받으셨죠? 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한번 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그 날이 언제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에 있을 때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날, 오늘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을 살고 있죠. 맞죠?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이 왔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눈 떠서 이렇게 깨어있는 그 모든 시간은 다 오늘이죠. 어제를 사는 사람 없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라면 지금 살아있는 그 시간대를 뭐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은 다 뭐와 관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때를 오늘이라 그런다니까요. 오늘 구원 받으셔야죠. 아멘. 오늘을 살고 계신다라면 오늘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오늘을 살면서 다 내면적으로 보면 어제를 살아. 어제를 살아요. 어제 나 구원받았어요. 오늘은 뭔데? 다 어제를 살아요. 허황된 그 믿음으로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짜 믿음으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을 살아.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을 차려야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사는 사람이 초능력자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는데 내일을 산대잖아요. 그럼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일은 뭐예요? 오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일은 뭐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죠?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뭔 걱정하며 삽니까? 네. 내일 걱정하며 살죠?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오늘을 살고 있어도 내일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네. 뭔가를 계속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뭘 해요? 네? 뭔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없이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일의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오늘 뭐 없다라는 얘기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불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게요. 아멘. 제발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살게요. 아니 어떻게 오늘을 살면서 어제를 살고 내일을 살아요. 초능력자도 아니고 뭐 시간 여행자입니까? 예? 어제의 무슨 뭐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거 왕년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맨날 고구마 그 울거 먹어 뭐 사골 국물에 신학이 사골 국물이면 맨날 그냥 내일 염려나 했었고 내일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내일은 없어요. 왜요? 내일이 오늘이야. 그잖아요. 내일이라고 기다렸는데 눈 떠보면 오늘이야.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결코 안 온다니까요. 근데 뭐 오지도 않는 그 시간을 맨날 아니 근데 10년 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뭐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 그래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사세요. 네.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하셔야죠. 뭐 우리가 무슨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뭐. 네. 그잖아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발 오늘을 살게요.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게요. 아멘. 네. 어제의 화려함으로 살지 말고 내일의 염려로 살지 말고 오늘의 그 긴박함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 못 받으면 꽝이에요. 오늘 구원 못 받으면. 자, 13절 보세요. 오직 그래서 나오죠? 오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러니까 서로 그 믿음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없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이게 없으면은요 믿음이 점검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믿음 점검하는 거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믿음 없다, 믿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피차 권면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서로를 점검해 가는 겁니다. 서로를 거울 삼아, 서로를 목표 삼아.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코 안 돼요. 결코.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요?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돼 있죠. 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 여기서 완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있죠. 바로. 바로의 마음이 캄팍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네. 마음이 캄팍해져.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아까 똑같아. 약한 마음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마음이 오히려 더 캄팍해지네. 그러면서 그래요? 저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저 사람이 받는 저 구원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더 캄팍해져.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막 하나님께 막 복을 받으면 뭐 이런 표현이 조금은 부적절하지만 합당하죠? 그거 달라고 나도 막 땡깡이라도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그렇게 옆에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진짜 뭐 세상 말로다가 막 삶에 막 형통함이 있고 막 이러면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뭐 박수 쳐주면서 네. 박수 쳐주면서 떠나지 마시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무슨 박수 치면서 떠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무릎 꿇어 하나님 저에게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십시오 라고 열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신앙이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믿음의 경주해야죠. 경주. 근데 경주를 혼자 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리기를 혼자 하면 그게 경주입니까? 어떻게 보면 1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꼴등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분명히 꼬린점이 저기 있는데 자기 혼자 뛰고 있으면 힘들면 여기가 꼬린점이야. 뭐요 그게? 이게 완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경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왜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주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뒤처지지 마세요.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은 완주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주를 그냥 뭐 거북이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꼴이 나겠죠. 설마 결코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까 조심하래잖아요. 네? 떨어질까 조심하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한 교회 하나가 불러 모아놓고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이 있다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꼬린점이 있어요. 여기 출발점이 있어요. 여러분 출발점은 사람들이 다 다른데 꼬린점은 다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저 여기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달려나갔죠? 아직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어느 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모태신앙 아니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되게 많으시네요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이. 그래도 모태신앙 아니죠. 아 그러시군요. 모태신앙 아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수가 작은 우리 김미애 성도님? 김미애 성도님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한 5년 되셨죠? 네, 5년 넘으셨어요. 만으로 5년 하고 2개월 넘으셨어요. 네.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김미애 성도님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달려나갔다고 김미애 성도님이 여기서 뛰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작점이 여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시점 있죠?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김미애 성도님이 신앙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쭉 가면 믿음 커질 것 같죠? 그죠? 믿음이 이렇게 막 커질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믿음일 것 같죠? 천만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나와요? 처음 사람 처음 행위 나오는 거예요. 처음 것만 있으면 돼. 그 처음 걸 가지고 잃지 않고 완주하는 게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그 처음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애 성도님이 여기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자리가 저의 이 자리인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크고 많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비해서 적게 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뭔 믿음? 처음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 행위가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네. 여기 또 누군가께 또 붙으면 또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 선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서 여기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뒤틀렸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지금 여기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들쑥날쑥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믿음이라는 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라는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이라는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뒤처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냅다 달려서 이 선을 맞추든가 아니면 계속 도태돼서 결국은 일리 못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의 이 선은 뭔 선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교회의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평균, 우리 교회의 믿음의 평균, 신앙의 평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뭐라고? 진리가 감추임 없이 다 밝히 드러났어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요 말이? 예수님을 알아먹는 거지. 말씀이 그 진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밝혀지면 그 선에 딱 맞춰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해야 되거든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세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천만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바 된 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평균 신앙치예요. 네. 그게 지금 안 되면 뒤처져 계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바 된 그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아멘. 살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셔야만 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삶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그 십자가는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잖아요. 유효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계속 이 죄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오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신답니다. 예. 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 육간에 황폐해져요. 여러분, 한번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요 육적으로도 망해요. 제가 100% 장담할게요. 영이 한번 살아난 사람이요, 그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육적으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좀 잘 되길 원하시면은요, 영적인 삶 사세요. 영이 안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일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차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육신적으로다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다가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처럼 그렇게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다시 죽지 않도록, 이 영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들에 더욱더 정진을 하십시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잘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잖아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7별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입니다. 우리. 예, 우리예요. 우리. 바로 성도 자체, 교회 자체예요. 7별. 또 7금촛대도 뭐예요? 교회 자체입니다. 됐죠? 예. 사이를, 근데 여기 보면 붙잡고라고 되어 있고 그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촛대? 제기는 못하면 버리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신다니까요. 2절 내가 내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V 표시 딱 하셔가지고 들자를 쓰세요. 행위들과예요. 행위들과. 여러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특정한 행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단수로 쓰였잖아요.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행위들이 있었어요. 뭐 봉사도 있었겠고, 구제도 있었겠고, 뭐 선교, 전도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겠죠. 또 무엇해요?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수고가 뭐냐면은요, 그것을 힘써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지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이 했다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다가. 되셨죠? 아, 저거 우리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수고하는 것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이 힘들었냐면 인내했대요. 그걸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고와 인내예요. 그 행위에 대한 수고와 인내.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줍지 않은 그 이상한 잡다구리한 교리를 꼭 그때만 쓰죠. 아, 마음이 없는데 하면 외식하는 거야. 외식이라도 하세요. 외식이라도. 주식도 없는데 외식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잖아요. 그냥 어디서 이상한 그냥 교리가 이 말씀을 막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없는데 그 하면은 그 외식이지 않습니까? 가식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마음이 없는데도 한다니까? 마음이 없는데도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누구를 비교했을까? 아, 우리 찬이. 예. 정신 들었어? 말씀 들려 이제? 진짜? 우리 찬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어거지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외식하는 놈을 봤나? 잠이나 자 임마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애쓰네. 아이스크림 하나. 그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정신 바짝 들라고. 예? 아니면은 이번에 성적 뭐 올백 맞으면은 선물 줄게, 뭐 사줄게. 이러면 약속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그 사탄이 주는 유혹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말씀 가지고 그냥 핑계 대는 거지. 저도 보니까요, 어떠한 것을 할 때에 할 마음도 없고 또 몸도 안 따르는데 그냥 억지로 할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종종 자주 있어요. 종종 자주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도 해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아, 웃긴 건 아니지, 은혜지. 그렇게 그냥 뭐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일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들이 어떠한 그 행위라는 것을요, 하기 싫을 때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고라고 돼 있죠. 요 알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알고라는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배워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여가는 어떠한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이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뭘 배워서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이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 기노스코는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게 쌓여가는 건데, 이 예수님이 지금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했을 때 이 알고는 오이다라는 단어라니까요. 가지다가 아니라 오이다. 오이다를 쓰면서 야,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도 없는데 하는 거, 이거 옳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제발 그런 이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꾀부리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지. 처음부터 아시기에 하면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 힘내라 라고 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없이 했는데 또 이런 나를 또 그 사랑으로 또 덮으시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있는 자인 거죠. 보겠습니다. 또 무엇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죠? 그죠?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교회 맞아요. 또 뭐라 그래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짓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려면은요, 그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교리 교육을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탄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뭔 소용이 있니? 그러고 보면 그 사람 교리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 멋대로 봐. 근데 또 그거에 또 좋다고 또 아멘하는 성도들은 뭐야? 네? 똑같은 사람이죠.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탄탄한 진리, 그 진리를 체계화한 그 교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마다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끝난 본문이긴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에베소에서 한 3년 사역하는데요, 무려
그 3년의 기간 중에 2년 동안요, 두란노라는 곳에서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이라는 게, 개론은 그냥 개괄적으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강론은요, 하나하나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이라는 얘기는 해 떨어져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네. 12시간이에요? 그 정도 돼요? 12시간 반부터 새벽. 해가 언제 떨어져요? 5시나 7시까지. 아, 요즘엔 8시도 훤하잖아요. 8시에 이제 찬이, 너 오늘 집에 올 때 컴컴했냐? 화냈어. 좀 화냈냐? 뿌였어. 됐어요. 해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해는 넘어갔는데 칠같이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보자고. 한 8시 정도 해 진다고 쳐가지고, 요즘에 4시 한 50분이면은요 훤해요. 그럼 한 몇 시간 되는 거예요? 9시간. 8시간 아니야. 8시간, 9시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요. 와, 좋다. 네. 우리는 그나마 한 2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찬양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주여 삼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이면 뭐 해요? 말씀.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네. 쉬는 시간도 없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없어요. 내일이 그냥 듣는 거예요. 8, 9시간 동안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아니야. 매일. 매일. 제가 보면은 보통 그 설교 한 편을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설교를 몇 편 듣는 거예요? 최소 8번 듣는다니까. 30분 설교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편 설교 듣는 겁니까? 예? 8시간이라고 치고, 예, 16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에 2년 동안 365일이죠. 그냥 350일 잡고요. 그럼 700일이죠. 700일이면은 설교를 몇 편 듣는 겁니까?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썬데이 크리스찬 많아요. 주일날만 예배하러 오는 분들 많다니까요. 주일날도 딱 한 번 예배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딱 1시간 듣죠? 그쵸? 예. 일주일에 1시간 설교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거야? 하루에 16편씩 들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상황으로 하루에 7편씩 들으니까 일주일에 최소 50편 설교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편 듣는 그 사람하고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 같은 선상에 설 수 있겠어요? 결코 같은 선상에 못 서요. 그럼 그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계속 뒤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네. 주일날 예배했으니까요. 자기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걸 모른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몰라. 목사님, 저도 하루에 한 편 이상 설교를 안 하면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데, 참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신앙 하셔요.
그 사람들은 교리가 튼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대단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초대 목사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후임자였고, 그 디모데 다음이 아볼로의 아볼로. 말 잘하는 아볼로. 새벽에 나오셔야 아볼로가 누군지 알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볼로. 성경이 능통한 자였어요. 아볼로가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평신도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역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이 요한이에요. 사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하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쓴 이 요한.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 그 후임이 저였대요. 아니 그냥 뭐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자체가 이 클래스가 레전드라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었으니 오죽 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겠냐고요. 그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잘 쫓아내고. 근데 없어졌어. 아 제발 좀 설교하지 마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실까요?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행함이 뭔지 보세요. 어떤 행함이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 아니고요. 사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하고 괜찮은 사람 9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행함이라는 건요, 무슨 뭐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자기들의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거 있죠. 그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였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잘라내는 거였었다니까요.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행함은 그런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남 도와주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디 나라 가가지고 뭐 선교하고 어디 뭐 낙도 가서 선교하고 오지 가서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니었었다니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되는 것들, 죄의 유혹들,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잘라내는 거였었어요. 이 행함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행함들이. 그럼 이 행함들이 있으려면 이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뭘로 나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말씀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이들이 이렇게 행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18장 29절부터. 없어요. 아, 그러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2년 동안 뭐 저기 했다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거? 두란노 소원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한번. 아 19장 맞는데? 19장 9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19장 9절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이게 에베소라니까요. 19장 1절 가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에베소 교회라니까요. 네. 엄청나요. 이들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니 이게 그들한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엄청난 교회죠? 그죠? 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또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누구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했대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게으르지 않았대요. 아 이만큼이면 됐지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진짜 부지런히 했어요. 진짜 부지런히. 누구를 위해?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하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했는데도 이들이 뭘 잃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었어. 사랑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었대요. 나중 사랑, 나중 행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은요, 한결같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말이 뭐 처음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저 마지막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럼 뭐에 대해서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얘기죠. 행함이 한결같다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뭐고 또 그 행함은 또 뭐겠는가? 한결같은. 이건 에베소로 가봐야죠. 에베소서 가보세요. 1장. 도대체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뭔지, 그렇게 열심히 말씀과 행위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았던 이들인데 어떻게 이걸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그 처음을 잃어버렸을까? 여전히 그 사랑이 있고 그 행위가 있는데 그 처음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럼 그 처음은 뭔가? 에베소서 1장 찾았나요? 아멘. 3절부터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하고 신령하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고 공역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를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정을 이루려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면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참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죠? 예. 근데 이 구원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곳으로 말미암아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 사랑. 그럼 여기서 처음 사랑이 이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출되어지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랑이라는 게 나왔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라니까요.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다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래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5장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거기서부터 도출된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행위라니까요. 그거 다 찾으라고요. 그러면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은혜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 사랑과 그 행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었대. 그럼 뭘 잃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얘네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어떤 행함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빠져버렸어? 그 처음이라는 게 빠졌어. 처음이 뭐니까? 은혜. 은혜 없이 하고 있어요. 은혜 없이. 그럼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자기 의를 쌓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 행함 있는 교회, 우리 교리 있는 교회, 우리 말씀 있는 교회, 우리 게으르지 않은 교회, 나태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은 교회, 깨어있는 교회, 스스로들이 그렇게 본인들을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그 은혜가 너희들한테 빠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미 이들은 이렇게 컸어.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마치 높은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향식으로 베푸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지. 은혜가.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지. 근데 너희들 그 은혜로 구원받을 때 너희들 어땠었어? 처음에 어땠었어? 하나님,
형편없는 나, 불가능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 아니 심지어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고고 빠진 그걸 잃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마땅히 받은 구원이야. 나니까 당연히 받은 구원이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받아버린 구원이야. 자기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상태를 형편없고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 구덩이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기네들이 뭐 됐냐, 이렇게 막 큰 사람이냐, 뭘 다 이뤘냐,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처음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자세 있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초두에 십자가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그게 여전히 나한테 유효하다고. 그 십자가의 그 심판이 나의 그 교만함들을 계속 꺾어 나가야 되는데, 그 자고해져 가는 것들을 꺾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을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들 스스로 내려왔어. 이만큼이면 됐다. 내려왔어. 이미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회개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오늘을 살고 있잖아. 오늘 이 말씀 너희들한테 주어지고 있잖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그럼 이기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시려고요? 나. 하기 싫은 나, 게으른 나, 아니란 나. 싸워서 이기라고요.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은 뭐 에베소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떠한 그 적대 세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진짜 사탄의 세력, 그 나, 자고한 나, 교만한 나, 오만한 나, 뭔가 된 것냥 착각하고 있는 나, 싸워 이기라. 자기 의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 싸워 이기라. 그 처음에 그 구원받을 때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다시 그때. 여러분, 이 선은 없어요. 이 선은 없어요. 이 선은 오늘이 지나면 일이 다시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건 없다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그냥 여기가 또 시작점인 거예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오늘 베푸시는 그 구원, 은혜로 받으라고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흙먼지 꾸댕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는 가망성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능성으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게 하겠지. 그걸 잃은 거예요.
처음 구원 받을 때 그때 자기의 그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염소가 돼버린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염소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걔네들이 뭐예요? 염소잖아요. 양들은 없죠? 없어.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남아. 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높은 자리에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을 잃어버리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진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에서도 그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지 뭐겠습니까?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행위를 회복하랍니다. 행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방해하는 거 끊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거 끊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라는 얘기지. 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죠.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야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게을러지고 안이해져요. 그래요. 그 수준 뛰어넘어야죠.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부르고 등 따셔도 한결 같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그냥 죽었는데 그냥 좀비처럼 남한테 공포를 주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생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신앙생활이 있어야죠. 어떻게 더 멀어집니까? 어떻게 더 멀어져요? 결국 누가복음 말씀으로 마칠게요. 7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그러죠? 맞죠? 많이 탕감 받을수록 무엇하는 얘기예요?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라니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이러고 하고 있네. 아, 우리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 행위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뭐 알라시는 거예요? 야, 너 많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48절 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오잖아요. 47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사랑한대요.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의지죠. 의지. 뜻이라는 건 의지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예화를 하나 만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김유신 장군 아시죠?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죠?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김유신 장군이 한때 술독에 빠졌습니다. 기생집에 빠졌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제 내가 기생집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술독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날은 그 말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자기가 타는 말에서 잠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군들이 타는 말이 허접한 말이겠습니까? 준마겠죠. 맞죠? 굉장히 좋은 말일 거예요. 자기가 기생집을 안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서 잠을 잤는데 이 말님께서 기생집을 간 거예요. 말님이 왜? 늘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갔던 거예요. 말 뭔 죄가 있어? 안 그래요? 예. 뭐 김유신이 얘기했겠습니까? 마라. 이제 내가 기생집 안 갈 거니까 니도 가지 마라. 그럼 말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그게 말입니까? 사람이지. 그잖아요. 그 말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유신이 눈을 떴는데 자기가 어디 와 있어? 기생집에 와 있네.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할게요? 그 준마의 목을 쳐버립니다. 아니 그 말은 뭐야? 네? 그 말이 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김유신의 그 의지. 김유신의 그 의지. 근데 우리 김유신보다도 높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투는 일인데, 영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이 없어요? 어떻게 그 행위가 없어요? 살아야죠. 우리한테 내일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이.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결단이 없으면
내 마음이 바로처럼 완강해져 버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네? 그게 이미 심판인데. 결단을 하시고 우리 신앙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살아야죠.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즉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먼지구덩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배설물밖에 없고 쓰레기밖에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 인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열망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 구원받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외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은혜로만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진짜 성도들 모여있는 곳이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만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